자, 오늘 말씀 한계는 장애인가 선물인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멈춤과 또 묵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한계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요즘 한계에 빠져 있습니다. 한계라는 말은 좋은 말일 수도 있고 굉장히 우리를 frustrate,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은 한계를 잘못 이해하면 행복은 없다. 이런 내용을 배우게 돼요. 한계를 잘못 이해하면요. 여러분, 한계를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계는 어떤 것의 최대치. 우리가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런 거는 끝에 도달했다. 이런 뜻이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경계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지 마. 그게 한계예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지점. 그래서 물리적인 한계를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체적인 한계겠죠. 우리 어떤 때 헬스클럽 가가지고 내가 들 수 있는 그 덤벨이나 이런 게 어디까지냐? 그게 그 사람의 체력의 한계겠죠. 또 어떤 때 정신력의 한계야. 우리가 어떤 때 정신줄 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또 과학이나 기술의 한계가 있겠죠. 지금의 우리 과학으로는 이거밖에 안 돼.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있다면 정신적인 한계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한계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든지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에 도달했을 때 그게 한계겠죠. 그래서 한계라는 말은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기쁘게 다가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 한계라는 게 있을까요? 한계가 없으면 좋잖아요. 무한도전. 그래서 뭐 한계 없이 내가 도전해서 다 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한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벌일까요? 우리가 어떤 때 그 한계를 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주셨다 말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때와 장소를 정하셨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한계를 정해주셨을 때 야, 니들 벌이나 받아라. 이 나쁜 놈들아. 니들 잘못했으니까 니들은 여기까지밖에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한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이 주제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한 한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뻐집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나이 60에 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요? 어릴 때는 한계를 뛰어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그 한계를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 고달퍼지고 결국에는 제가 핸들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단지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배웠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서론이 길었나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최초에 만들어진 한계를 우리 공부해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아담과 이브에게 한계를 주셨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너무 제너러스니까 너무 풍요롭게 주시고 한계를 굉장히 그 작은 부분에서 건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 뱀이 가장 교활하였다. 제가 생각할 때 그때 그 뱀은 지금 보는 뱀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징그러웠으면 안 건드렸을 거 아니에요.
뭔가 굉장히 이쁘고 대화할 만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고 묻자 여자가 이브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동산의 과일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거를 모든 나무와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하지만 너에게 한계가 있다. 그건 뭔지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먹지 마라.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가 싫었어요. 그리고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 부분만 그 한계를 지어준 부분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뱀이 유혹은 했겠지만 뱀의 유혹이 여러분 마음속의 유혹과 똑같아요. 나는 저 과일을 먹고 싶어.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저 과일을 먹는 게 나는 행복해질 것 같아. 그 마음에 갈등이 시작됐고요. 결국에는 그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면 기뻐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한계를 뛰어넘으면 기뻐져야 되는데 한계를 뛰어넘는 그 순간에 부끄러움이 오기 시작하고 뭔가 인생이 꼬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대로 영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에 만족할 수 있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갈 수 없는 곳에 가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쟁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쟁취하는 순간에 아담과 이브처럼 더 창피해지거나 더 어두워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왠지는 몰라요. 왜요? 선악과의 그 테리토리는 그 경계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길 너무나 원했던 거죠. 결국에는 한계를 넘으려다가 그 한계는 이브에게 아담에게 기쁨을 준 게 아니라 가장 비참한 인생을 주고 말았어요. 그럼 아담과 이브가 가장 베스트하게 산 건 뭘까요? 그 한계를 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계 안에서 사는 게 가장 베스트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뱀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늘 뱀은 우리 모든 인간을 유혹합니다. 네가 저 한계를 뛰어넘어 봐. 그와 똑같은 일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바로 예수님한테도 사탄이 와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 봐. 네가 나한테 절해 봐. 네가 이걸 빵을 만들어 봐. 그 유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들어가게끔 사람들한테 만듭니다. 그래서 한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해준 테리토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 경계인데 우리는 그 경계를 자꾸 벗어나는 거죠.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다른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또 성을 건축하고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떨치고 우리가 사방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고 외쳤다.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산 하늘 아래 매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무리 쌓아봐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쌓았다고 해도 지금 롯데타워보다는 아마 낮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뭔지 모르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그 시도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무너뜨리셨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똑하면 똑똑할수록요. 그 한계를 넘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똑똑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들이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단정져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똑똑하면은 더 겸손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남들보다 더 빨리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거기에 다 쏟아 부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행복으로 돌아왔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다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뭘요? 이 구절은 놀라울 정도로 바울이 바울 같지 않은 문장을 만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한계를 느끼면은 우리는 불만족스럽잖아요. 근데 어떤 형편, 그러니까 어떤 한계,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한계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어떤 한계에 부딪혀도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크리스천이니까 나도 모든 걸 할 수 있어. 근데 전제 조건을 다 빼먹었어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요. 자, 이 얘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요. 나에게는 내 한계 속에 사는 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 한계 밖에 있는 부분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한계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교만과 불만과 모든 것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 한계를 있다는 걸 잊어버리거나 있는데도 계속 살다가 정신줄 놓게 되고 스트레스 때문에 병을 얻게 되고 암을 얻는 일이 다반사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많아요. 너무나 많은 난 착해야 된다. 난 그래서 누구보다도 착해야 되니까 누가 도와달라면 다 도와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엔 자기가 망가지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아니요. 원망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지고 하나님도 미워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라는 걸 줬는데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 한계를 넘어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계라는 부분은 못할 때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노라는 걸 배워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한계를 무시합니다. 제가 아마 이번 주중 모임이나 다음 일요일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을 좀 하려고 해요. 왠지는 부모들도 어떤 때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식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식과 싸우고 자신이 피폐해지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 자녀가 내 마음, 내 뜻대로 될 때까지 돕다가 나쁜 부모가 될 때가 많아요. 또한 교회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엔 그게 증오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한계에 대한 서두를 던집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나는 무엇이 내 안의 한계인가? 그리고 그 한계를 나는 뛰어넘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 한계 안에서 나는 살려고 하는가? 내가 지금 한계로 느끼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니면 배우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의 한 제자로서 나는 그 한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지, 아니면 그 한계가 불행으로 다가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작게 만드는지 이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중 예배 또 다음 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축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한계를 우리의 미래의 축복의 길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레슨을 하고 여러분께 숙제를 남겨드리고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